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본인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라고 누구든지 들어올 자격만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 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본인의 문제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인 누구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할 때에 너희가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다. 그러나 네가 죽을 때 또 가난한 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에도 흙수저로 죽는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네 책임이라는 거죠. 이 말은 청년들에게 누구든지 세상은 기회가 주어졌고 네가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네가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연을 했습니다.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천국문을 다 열어놨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 선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열방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과 구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그랬고 그 모든 열방들을 다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지도자들이 가르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실천하고 몸에 익혀서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여도 그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해서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져 있으니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고어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들죠. 침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대신에 요즘은 침략, 전쟁, 이런 침공 이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요즘에는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침략한다. 그래서 침노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침략할 침자, 노자는 노략질할 노자예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침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게 되면 침략해서 빼앗는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빼앗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이게 놀라운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은 누구든지 천국을 노크하고 문이 열려질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천국문 열려지고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노략질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걸 침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한테 안 되면 아빠한테 가고 아빠한테 한번 부모에게 가고 애들도 이것은 엄마가 들어줄 것 같다. 이건 아빠가 들을 것 같다. 딱 선택을 해서 엄마가 들을 것 같다면 엄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조릅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안 돼.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래. 안 돼. 그게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졸라야 됩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내가 주는 대신에 넌 그럼 이번만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다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부모 없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조르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없잖아요. 끝까지 너는 안 돼. 그럴 부모 없잖아요. 아빠한테도 구할 때도 끝까지 구하면은 아빠는 결국은 해주잖아요. 한두 번 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될란가 보다. 우리 엄마 아닌가?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아이고,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딴 데 가서 엄마 아빠 찾은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의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당시에 과부, 고아,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사회에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병든 사람이랄지 또는 노인이랄지 사회적인 약자들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병든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활동이 자립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활동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은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병든 사람, 예를 들어 중풍병자랄지 뭐 소경이나 안진병이랄지 뭐 이런 중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아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과부들 무시당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절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이 한 과부가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한 이 사정을 좀 재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이 다음에 와. 만약에 이 사람이 고위직의 귀부인이었더라면은 아마 환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전속결해서 지금 아마 모 여사처럼 아마 그렇게 아마 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또 다음날 갔습니다.
다음에 와. 바빠, 나 지금 이렇게 지금 밀려 있는데, 다음에 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을 좀 판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계속 거절당합니다. 하루는 재판장이 생각해봅니다. 귀찮네. 계속해서 오고 내일 또 오고 계속해서 올 텐데, 그래서 오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러이러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했다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또 한두 번 잘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면은 한두 번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이 저 사람 정말 잘한다고 실력이라고 또 인정할 수 없고, 한두 번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두 번 말씀 들어보고 나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 받아.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 있는 거죠 지금. 또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내 친구가 이 지역에 사는데 내가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우리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내가 좀 빌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배가 고픈데 한밤중에 이 친구는 이미 아내와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미 침실에 들어오고 이미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개 친구야, 나 문 좀 열어달라. 내 좀 배고픈데 떡 3덩이만 좀 빌리자.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저 친구의 성격을 아니까 저 친구 내가 안 들어주면은 아주 밤새도록 두드릴 건데 아예 문을 열어줘서 친구의 오랜만이네. 왜 왔는가 하면 떡 3덩이만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 필요대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친구가 저녁 11시,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대고 계속해서 전화 걸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좀 열어달라.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달라면 여러분 문 열어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11시, 12시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 목사님 너무 배고파.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내가 이 비유는 잘못 들었다. 이 비유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같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요 나쁜 친구는 안 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저 친구 성격을 아는데 저는 끝까지 달라고 할 건데 문 열어줘서 그에게 떡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두드리라. 맨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두 번 해서 뭔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시되 넉넉하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두 번 해서, 물론 한두 번 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한두 번, 이 어린아이들도 그냥 한두 번 걷는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절대 넘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또 걷다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어떤 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런 저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참고로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8,000번 넘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15,000번 넘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이거 잘 믿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그 학자가 맨날 얘들 따라다니면서 몇 번 넘었다 세고 계산해가지고 얘는 8,000번 넘어졌다. 그러니까 8,000번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너는 몇 번 넘어지니까 평균 몇 번일 것이다라고 했는지 어떻게 그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8,000번이 됐든 15,000번이 됐든 간에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나중에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고 난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걷기 시작할 때는 조금만 턱이 있으면 우리 그 교회 주차장에서 토방으로 막 오는 게 요만큼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못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학염이 올라오나요, 거기는? 아직은 못 올라오죠. 요만한 턱인데 좀 잘 못 올라와요. 이제는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뛰어다닐 거예요. 막 온 사방, 우리 사무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뺑뺑뺑이 돌게 되면요, 여기 50바퀴만 돌면은 만보돼요. 네.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 어린아이들이 나보면 나 잡아봐라 요즘에서는 얼음하고 나서 수도봐라 그러고 나 잡아라 하면서 딱 잡으려면 얼음하고 막 터치하고 막 이게 놀이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안팎으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지쳐갖고 애들 못 잡아요. 바퀴벌레 같이 뭐 그냥 엄청 빨라요. 요리 가고 쪼리 가고 그래서는 진짜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조금 쉬잖아요. 그래요. 쉬었다가요. 지기들은 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빨리 하게요. 와요. 또 돌아다닙니다.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목사하기도 젊었을 때 쟤들 초등학생 얘네들하고 달리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얘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렇게 해서 근육이 붙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건강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고 기도하더라도 또다시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던 오늘 또 내일 또 기도하고 한 달 동안 1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아멘. 어떤 것은 가만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것은 속히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약간 더딘 것도 있고 어떤 건 지금도 기도가 있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적당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녹화하고 한두 번 두드려보고 한두 번 들어봤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요 뭘 하더라도 평생 뭐든 할 수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거리 선수는 단거리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장거리 선수들은 장거리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몸을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야구하고 축구하고 쓰는 근육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축구는 이런 근육을 계속 발달하고 그다음 폐활량도 그렇게 뛰었다 또 야구는 또 야구대로고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선수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필요한 근육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최적화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최적화된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근육이 붙어야지 돼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12절로부터 13절까지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진짜 재미없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없고 찬양하는 시간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노래 부르니까 좀 더 낫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 다 숙이고 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이 시간 끝나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이후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최적화된 시간이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 가끔 눈 떠보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 기도 끝나면 나도 고개 들여야 되니까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내가 제일 진짜 내 교회 한번 안 다니려고 하는 적이 딱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그 소리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법없이라도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아멘. 그래서 내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아니, 세상에 나쁜 짓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쓰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 다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교회 그 설교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말씀은 또 간간히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 들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면 딴 생각하는데, 설교 안 들은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 목사님 설교했던 얘기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면 불구덩이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옥 때 늘상 고통스러운 것.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어쨌든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냥 딴 생각하고, 교회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예배 구경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도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같아요. 진짜인지 거짓말이 묻지만 하는 행동이나 뭐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어쨌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첫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보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좀 해보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해보자. 내가 딱 1년을 해보자. 그리고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다니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든지.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뭔가 마음속에 어렴풋이나마 뭔가가 정말 하나님과 영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을 뿐이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의심의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개가 있으면 바로 지척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은 폴라로이드 사진 아십니까? 폴라로이드 사진. 뭐 용어는 모르지만 그거 있잖아요. 차각 사진 찍으면은 쭉 나와가지고 바람에다가 공기에다 막 말리면은 이게 그 사진이 형체가 싹 나타나잖아요. 즉석 사진 아세요? 즉석 사진. 여기는 전혀 신천지도 아니지.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예, 즉석 사진 딱 찍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뽑아가지고 공기에다가 서서히 이렇게 바람에 말리다 보면요,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점점 진해지고 그래서 딱 사진 한 1분 정도 그 말리면은 사진이 딱 나타나요.
명확하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딱 선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또는 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각인되어지는 느낌? 점점 내 마음속에 뭐 처음부터 내가 확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점점 이 나타나는 느낌?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형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속에 확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를 받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지나면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저처럼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벗이 한밤중이지만 염치불구하고 친구 집 문을 두드려서 친구에게 결국에는 떡 3덩이를 구해낸 것처럼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할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